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그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른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일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남유다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서 계속하여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날에 내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또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 땅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을 다시 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의 중심 도시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드기야 시절에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거짓 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드기야 9년 10월 1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면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남유다는 약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버틴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의 공격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궁과 성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요, 불살라지고 정말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게 하십니까?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예루살렘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2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선언된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곳이 될까요? 아마 수많은 곡식, 수많은 열매, 수많은 각축으로 인해서 풍성한 곳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피곤한 심령들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들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일은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참 달았구나, 내 잠이 너무나 좋았구나, 흡족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꿈에서라도 이 회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꿈 같은 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큰 그림 속에서는 고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 그림의 끝은 분명한 회복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도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구 사역을 하면서 때로 신방을 다니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면 겉보기에는 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 개인인 것 같은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아파하는 분들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 한 주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위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그분들의 얼굴, 그분들의 이름, 또 그분들의 상황,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말씀까지 위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라, 선포하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로의 말씀으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상황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분의 때에 그 고난과 아픔을 그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는 때가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적으로 보면 1, 2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길고 긴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와 포로민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속담이 에스겔 말씀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속담은요, 이런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로지에 끌려간 자녀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한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너무나 잘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또 한 광주리에는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남유다의 남은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남아가지고 호언락락하면서 기뻐하며 자기들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내가 저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반드시 버릴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 잘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끌려갔다, 징계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 포로 민족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보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며 외쳤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는 이 속담은요, 이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남유다의 포로 생활은 더 이상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은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세우시고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는 그때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이들의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것이다, 분명한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새롭게 맺을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은 스스로 이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이 무엇인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다시 맺을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보다 돌에 새긴 언약이 더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마음은 돌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은 반대로 유리 조각처럼 약해질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동일한 시대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케 하시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도 예레미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에스겔 말씀에서 무엇이 추가되고 있습니까? 새 영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몰랐기에 불순종했을까요? 사실 그들처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까? 사실은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나눌 수 없지만 이어진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이전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는 뽑거나 다시는 전복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탄에게 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알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위로를 통해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새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악할지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억눌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고 이 주의 영광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알리며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그 위로와 회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